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온 성도가 부활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 약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직장 안 댕깁니까? 식당 안 댕깁니까? 할 거 다 해요. 근데 우리가 꼭 예배만은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 어제 친구 아들 결혼이 있어서 결혼식장 갔어요. 바그작대더라고요. 식당이요 바그작됩니다. 코로나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다음 주는 제가 볼 때 이제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2년 이상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1년 이상을 왔어요. 그냥 교회 나오지도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 그랬습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바로 앞 전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종려주일이나 이 부활주일은 그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12월 25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종려주일은 그리고 부활주일은 딱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보면은요, 음력으로 지키시는 분들은 매 날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저희 집은 아주 다 양력으로 통일했습니다. 음력 계산하기 불편해가지고요. 다 양력으로 다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렇죠? 부활주일도 종려주일도 성탄절처럼 아주 딱 그냥 날짜를 그냥 고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늘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서기 325년 니케이 그 종교회의에서 춘분 후 첫 보름달이 뜬 바로 다음의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정했고요. 그 앞주일을 바로 종려주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서기 그러니까 AD 325년 니케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 교회들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종려주일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생애 마지막으로 이제 벳바게에서 어디로 입성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대단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입성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해방자 바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따라서 이제 구원하소서. 뭐 하라고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입성 뒤에는 무서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입성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인데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말이에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나라로부터 구원할 것,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돌변하잖아요. 뭐. 사람은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저녁, 조석간에 변하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 말이에요. 예. 웃었다가 뭐 화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막 분노한단 말이죠.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 온갖 조롱, 멸시 다 받으셨어요. 막 침뱉음 당했죠. 여러분, 웬만해가지고는요, 침 안 뱉잖아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했다. 그거는 엄청난 그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뺨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막 뺨 맞고요. 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며 막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는 형벌을 예수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그만큼 인생살이가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 고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온 지난날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다 평탄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39년 목회를 해오는 것도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참 은혜였어요.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옛날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가난한 그런 목회, 가정집에서 그냥 그 초라하게 할머니와 같이 그 개척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다면 그런 이제 열정도 없고, 그 당시에는 젊었기 때문에 또 복음이 불탔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지만, 지금 제가 이제 한갑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하라고 한다,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날을 보면은요, 다 힘들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고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금전 문제,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뭐 돈 문제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금전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피가 아주 바삭바삭 마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 교회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교회들, 그 목회자들 만나보면은요,
밤에 잠이 안 온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요. 왜 그러는?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건강 문제, 또 자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그런 대로 자식들이 따라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참 언제 우리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감사하라고. 우리가 빗나가지 않은 거면 감사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고마워.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참 넷의 자녀를 키워가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속썩인 자녀들이 없잖아요. 빗나간 그런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또 부부 갈등, 또 교통사고 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픈 사연을 감추고 또 남모르는 고통의 눈물을 흘려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들이 당한 고난은 피할 길이 있고요, 극복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초라해진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라는 게 피난처시요 뭐가 됩니까?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도움도요 적은 도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돕는다라는 게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환난 중에 만날 뭐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이 막 요동한다 하더라도 그냥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어떤 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뭐하시니? 함께 하시니. 따라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고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고난과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장나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기어이 죽어야만 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위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하고 절망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때문에 그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한 오늘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상징해요? 십자가. 기독교 하면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따라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가 하나의 아름다운 종교적 장식품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어디에나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붕 꼭대기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담벼락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 앞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정면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종류도 다양해요. 좋은 나무를 다듬어서 세운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십자가를 도금으로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십자가 도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반짝반짝 빈다.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가 하면 차 안에 마치 무슨 부적인 양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해를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해가 과연 타당한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용과 부합하는가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종교적 장식품과 같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그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교회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죽은 해골들의 장소인 골고다 산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나무로 다듬어 만든 혹은 도금된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고뇌가 어려있는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는 로마의 잔혹한 십자가 처형 방식을 익히 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고난이요 형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죽음이라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십자가가 멸시와 비웃음의 대상이라면,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형극의 길이라면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을 굳이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를 따라오려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 제자 되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라? 첫째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데서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간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른다라는 거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소경, 바지, 안진뱅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장년, 그 다음에 여자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짜였어요. 때문에 주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는, 따라오는 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째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따라서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중반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즉 자기 부인이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따라서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자기 부인을 자기를 버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를 버린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단순히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누구께 둔다? 하나님께 둔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내 중심에 내가 있는데 정말 고난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내가 우선인데요. 여러분, 내가 우선이 된다면 절대로 뭐냐면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식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을 위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 분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화를 들었잖아요. 봉천동에서 일어난 사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밀어내고 자기는 거기서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내 중심에 내가 있는 한은요, 절대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네가 나를 따르려느냐?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노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이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누는 강물이라는 뜻인데, 이 왼쪽으로 흐르는 물은요 태평양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정반대의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이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고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계속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 영생을,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 멸망을,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 아니면 육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 나머지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 버려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 되겠다 그랬어요? 주의 것이 되겠다. 여러분,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그 삶의 가치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날은 내가 시부린 중에 시부린이었다, 이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이게.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게.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다 버렸어요. 아주 분토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다 여겼어요. 쓰레기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따라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조품의 신앙자일 수도 있어요.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 이게. 목숨 걸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코로나19 겪으면서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다 나태해졌어요. 정말 여러분, 주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정말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직장,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직장 나가는 건 그건 무조건 나갔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가짜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 이게. 정말 바울같이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그런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이제 남은 생애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남은 생에 정말 바울 같은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상급들을 소유하시는 그러한 어르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이 땅에 살아봐야 얼마나 이제 사시겠습니까? 예배 생활에 아주 집중하시고요, 예배하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되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말이야. 그럼 너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네 중심 속에, 정말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누가 제일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따봉이 뭐예요? 따봉은 이거예요. 따라서 제일. 이게 제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따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하반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 십자가 지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무겁다고요, 힘들다고 내팽개치지 말라는, 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있어요.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했다라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혁명을 실패했어요. 그 결과로 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사를 몰고 와서요, 이 조그만 갈릴리 지방에서요 무려 2,000명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조그만 그 마을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빠져나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도 이 뒤로 묶어서 죽이고, 시장에 그 가족들도 죽이고, 뭐 심지어 80명의 그 우크라이나 시민을 그냥 구덩이에다 파묻고, 그리고 학살하고, 이 러시아가 이렇게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지방에요, 이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요 2,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면 십자가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어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상상만 해보세요. 2,000명이요 다 대못에 박혀서 다 죽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 여러분, 이 시체가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매달아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시체가 땅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가 어떤지 다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 청할 때 뭐예요? 다 전부 다 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십자가를 지고 가요?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다 대못이 박혀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아주 이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피부적으로 닿아요. 왜? 자신들의 그 지방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십자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고통과 즐거움, 순환과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우리가
주님 따른다라는 게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른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35절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다 잃어버려도 마가복음 8장 35절의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따라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라 말이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는, 따라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도 드렸어요. 여러분의 물질도 드렸어요. 여러분의 몸도 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드렸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따라서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나 날씨가 좋아요. 여러분, 북한산 개방했는데 청와대 그 북쪽 개방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오늘 갔을 거예요. 전국의 산에 많은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놀라 많이 갔어요.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보다 더 부자 많아요. 더 부유한 사람이 많아요. 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따라서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요. 사실 코로나19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진짜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아이 욕해요. 교회는 왜 자꾸 모여가지고 말이야, 코로나 말이야, 왜 전파시켰냐고요. 비난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코로나 걸렸겠습니까? 밖에서 걸려왔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이미 밖에서 걸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을 들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요, 말도 못하고요, 가뜩이나 신천지가 또 난리 쳐가지고요,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이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기를 이단으로 다르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똑같이 봐요.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이 봐요. 자, 우리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참 신앙생활하기가 직장에서도 어려워요. 너 교회 나가지 마. 그 회사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는요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따라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팽개치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동댕이 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재필 목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 장로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 권사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욕을 먹어도 돼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따라서 믿음. 아멘. 하나님만은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